아래는 바로 사용 가능한 최종본입니다. 제목과 본문 흐름을 조금 더 설교답게 다듬고 핵심 문장을 반복되도록 정리했습니다.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본문 룻기 1장 6절, 16-17절, 22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룻기 1장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한 단어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단어는 바로 돌아오다입니다. 룻기 1장에는 돌아오다라는 말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오르바는 돌아가고 룻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오미와 룻이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말로 1장이 마무리됩니다. 이 반복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 기자는 돌아오다라는 단어를 통해 룻기 1장의 핵심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는 단순히 한 여인이 고향으로 돌아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비어버린 인생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빈 삶을 채우기 시작하셨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오픈 쿼트, 돌아올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클로즈 쿼트. 1. 나오미는 비극 속에서 돌아옵니다. 룻기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은 본래 떡집, 곧 양식의 집이란 뜻을 가진 곳입니다. 그런데 그 양식의 집에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은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두 아들 말론과 기음도 모압 여인들과 결혼했지만 10년쯤 지난 후에 죽고 맙니다. 결국 나오미는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쉽게 묻고 싶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누가 잘못한 것일까? 이 비극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러나 성경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왜 죽었는지, 두 아들이 왜 죽었는지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쉽게 원인을 찾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의 죄 때문이라고 단정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이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성경의 관심은 죽은 자의 이유보다 남겨진 자의 삶에 있습니다. 비극의 원인을 다 설명해 주기보다 그 비극 속에 남겨진 사람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남편을 잃었습니다.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미래를 잃었습니다. 보호받을 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나오미는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는 즐거운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러나 마라는 쓴 자라는 뜻입니다. 나오미는 자기 인생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즐거운 자가 아니다. 나는 쓴 자가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나오미는 자신이 비어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녀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조용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비었다고 말하지만 그녀 곁에는 룻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 나오미처럼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비었습니다. 내 인생은 쓴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게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룻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그 빈자리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전혀 없습니까? 나오미는 비어 돌아왔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룻을 그녀 곁에 남겨두셨습니다. 돌아옴의 이유는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룻기 1장 6절은 나오미가 돌아오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돌아온 이유는 단순히 고향이 그리워서가 아닙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만도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돌보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의 필요를 보셨습니다. 그들의 굶주림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양식을 주셨습니다. 나오미는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룻기에서 돌아오다는 단순한 장소 이동이 아닙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움직인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양식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언제나 모든 것을 다 이해한 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해하지 못한 채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음에 쓴물이 남아있어도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다 알지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완벽한 감정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상처 없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나오미처럼 마음에 쓴물이 있어도 말하라고 말할 만큼 아파도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버림받지 않습니다. 상처를 안고 돌아와도 빈손으로 돌아와도 울면서 돌아와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이유는 내 믿음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정리되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오픈 쿼트.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백성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클로즈 쿼트. 3. 룻은 나오미를 따라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오르바는 돌아갔습니다. 오르바의 선택은 당시 상황에서 매우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 낯선 땅에 가는 것보다 자기 백성에게 돌아가는 것이 더 안전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룻은 그를 붙어 팠더라. 룻은 나오미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 고백은 단순한 효도의 말이 아닙니다. 룻은 지금 자기 정체성을 바꾸고 있습니다. 모압 여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내려놓고 나오미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받아들입니다. 나오미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룻은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더 깊이 보면 룻은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모압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복음의 그림이 보입니다. 룻은 본래 이스라엘 밖에 있던 사람입니다. 약속의 백성 밖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의 경계 안에만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룻은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고 훗날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계보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러므로 룻의 돌아옴은 단순히 베들레헴으로의 이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속사의 길 안으로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은 출신과 과거에 의해 막히지 않습니다. 모압 여인 룻도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가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누구에게로 돌아가고 있는가입니다. 룻은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도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돌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다시 옛 산과 옛 방식과 옛 두려움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4.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은 이미 보리 추수를 준비하셨습니다.
룻기 1장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 구절은 매우 조용하지만 강력한 희망의 말씀입니다. 나오미는 말했습니다. 나는 비어 돌아왔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룻과 함께 돌아왔다. 나오미는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나오미는 자기 삶을 비어 있다고 해석했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미 채움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 곁에는 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때는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때였습니다. 바로 그 보리밭에서 룻은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나오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룻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룻기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기 전에 일하십니다. 우리가 깨닫기 전에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비었다고 말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보리 추수의 때를 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의 마음이 나오미와 같을 수 있습니다. 나는 비어 돌아왔다. 내 인생은 마라가 되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지만 빈손으로 돌아왔다.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나오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을 들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성경의 더 깊은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 곁에 룻이 있다. 내 앞에 보리 추수가 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 보아스가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여호와가 계신다. 결론,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룻기 1장의 중심 단어는 돌아오다입니다. 나오미가 돌아옵니다. 룻이 함께 돌아옵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더 깊이 보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온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즉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오미는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우리는 때로 비어 돌아옵니다. 쓴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한 채 돌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나오미가 비어 돌아왔다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룻을 붙여주셨습니다. 나오미가 마라라고 자신을 부를 때 하나님은 이미 보리 추수의 계절을 열어두셨습니다. 나오미가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족보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내가 너를 돌보았다. 돌아오라. 내가 너에게 양식을 주겠다. 돌아오라. 내가 비었다고 생각한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채우겠다. 우리 모두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